오늘부터는 아가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아가, 노래 중에 노래, 그런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잠언 3,000개를 지었고 노래를 1,005개를 지었다 그래요. 근데 1,005개의 노래 가운데 이 아주 뽑고 뽑아서 최고의 노래가 이 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노래는 그 1,005개지만 그 중에서 뽑고 뽑아서 그 노래가 아가인데 이 사랑의 노래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가 그 주제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주전 한 960년, 970년 어간에 기록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고, 그런데 내용들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여성들의 신체적인 부위, 또 남녀 간의 사랑,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이 조금 읽기가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성인식을 치르기 전, 여자들은 12살, 남자들은 13살 넘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읽지 못하게 하는 성경이 아가입니다. 물론 39권의 구약 성경을 결정할 때, 정경으로 결정할 때 마지막까지 논란이 있던 성경이 아가예요. 구약은 아가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빼자 넣자 그러다가 그래도 아니다,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의 이야기지만 이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 이야기니까 넣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들어간 성경이 바로 아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2장씩 해서 나흘 동안 아가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다른 모든 성경은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남자가. 룻기도 이름은 여자지만 룻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결국은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로 끝나게 되거든요. 롯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다윗의 조상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로 끝나는데, 이 아가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성 술람미 여인이 쭉 이야기를 끌고 가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여성이 이 중심에 서 있는 성경이 바로 아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 입맞춤과 또 침실로 이끌어드리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 2절 말씀 보면 입맞춤, 포도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포도주는 뭐예요? 이 마시는 거예요. 미각. 그래서 마시면, 포도주를 적당히 마시면 기분이 즐거워지고 상쾌해지고, 또 3절 말씀은 기름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름, 향기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나무, 감람유를 짜서 거기다가 또 다른 것들을 섞어서 향기름, 향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상급의 향수. 그래서 이 향수는 또 뭐예요? 코로 맡는 거니까 후각. 그래서 미각과 후각을 사용해서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 말씀 보면 왕이 나를 이끌어 드리고, 쉽게 말하면 손을 잡고 이제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앞서가고 술람미 여인이 따라가는 이런 이야기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6절에 등장을 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오라비들이, 남자 형제들이 나를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술람미 여인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3000년 전, 2000년 전에는 여성들이 어려서부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어요. 뭐 우리도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일을 많이 시켰던 것처럼 남자들은 나가 놀게 하고 여자들은 집안일, 어린아이들은 학교도 안 보내고 여성들은 학교도 안 보내고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내용을 보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고 어머니와 오라비들이 있는데 그 오라비들이 나에게 야 술람미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런데 이 포도원도 아버지가 엄마와 오빠들에게 유산으로 준 포도원도 있지만 내 포도원도 있는 거예요. 내 포도원도.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끝부분에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다. 술람미 여인이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으로 받은 내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을 돌봐야 되는데 내 포도원을 못 돌보고 그 아버지가 오라비들에게 준 그 포도원에 가서 나한테 일하라고 명령해서 내가 쉴 틈 없이 일을 열심히 해서 얼굴이 피부가 까맣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 중간에 보면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다. 이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북아라비아 지역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가는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 검은색과 관련이 있냐 하면 이 장막, 사막에서 천막을 칠 때에 제일 겉에다가 검은색, 그러니까 검은 염소 가죽을 이렇게 씌웠다 그래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금방 저기 베두인족이 북아라비아 민족이 저기 자리를 잡았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긴 하지만 솔로몬의 휘장 같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 왕이 1년에 한두 번 바깥 외출할 때에 그 얼굴 타지 말라고 가리는 휘장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대단히 귀한 것이겠죠. 왜? 왕이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도 옛날 조선시대 보면은 왕이 입는 옷은 용포부터 다 용자를 갖다 붙여놨잖아요. 왕의 얼굴은 용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솔로몬의 휘장 역시 1년에 한두 번 외출할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7절 말씀 보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양치는 곳 아니면 뜨거운 낮 정오에 쉬는 곳이 어딘지 나에게 알려주면 내가 찾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8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여인들이 합창을 하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이고 8절은 예루살렘 여인들의 화답인데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술람미 여인을 이야기하죠.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 말의 의미는 왕을 찾아가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을 찾아가서 너희의 사랑을 고백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속에는 솔로몬 왕의 노래, 화답입니다.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사랑아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의 비였구나. 바로 이집트의 왕이 타는 말이에요. 그냥 말입니까? 아니요. 대단히 화려합니다. 이 말에게 장식을 다는 거예요. 금은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왕에게 이렇게 치장을 해놓은 그런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 두 뺨에 따은 머리털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박아 만들리라. 뭐 쉽게 말하면 술람미 여인을 금, 은,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치장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는
왕과 술람미 여인이 함께 있는 거예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부었던 나드 향수를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 히말라야 산맥 높은 곳에서 채취한 나드, 이 식물의 뿌리에서 나오는 향료인데 아주 예나 지금이나 아주 최고가의 향수에 속했습니다. 또 몰약 향주머니,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바쳤던 향유 중에 한 가지, 선물 중에 하나인데 남부 아라비아나 인도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선 나오지 않는 아주 귀한 것들이죠. 그리고 14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엔게디라고 하는 지명은 우리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엔게디에 숨었었는데 가나안 땅 남부 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술람미 여인을 안고서 이렇게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면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샤론의 수사나요 골짜기의 백합화다. 이 샤론이라고 하는 것은 요빠, 이 사도 바울이 요빠의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 머물렀던 그 요빠, 항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갈멜산,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영적 전쟁이 있었던 갈멜산, 거기까지 쫙 이르는 대단히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그곳에 핀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그냥 눈에 탁 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 왕의 눈에 딱 띄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 솔로몬 왕은 여인들이 많아요. 여인들이 많은데 6장 8절에도 가보면 그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냐 하면 그 왕비 60명, 후궁 80명. 뭐 가까이 있는, 근데 훨씬 더 많잖아요. 뭐 성경은 첩이 700, 뭐 빈장이 300, 1000여 명의 여인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수많은 여인들 중에서 솔로몬 왕의 눈에 딱 들어오는 사람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3절부터 이 누구에 대한?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고 그 열매는 심이 달았고 나는 솔로몬 왕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4절, 솔로몬 왕이 나를 인도해서 잔치집 결혼식장으로 들어갔고, 5절 말씀, 너희는 건포도로, 건포도라고 하는 것은 그 건포도를 넣고 만든 떡, 찍은 떡을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달달하고 먹으면 달고 이 힘을 주는, 그리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다. 병이 생겼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서 보고 싶은 그리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부부가 서로 침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7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노루와 들사슴은 소리에 무진장 예민해요. 소리만 나면 들고 뛰는 것이 노루와 사슴입니다. 그러니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왕이 일어나서 나를 깨우기 전까지 좀 방해하지 말라는 거,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오래간만에 다시 만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솔로몬 왕이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 빨리 온다. 산과 작은 산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러 오는 그 과정, 방해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달려와 가지고 집 안으로 쑥 들어가지 않고 창밖에 서서 집 안에 술람미 여인이 뭐하나 이렇게 창으로 엿보는 이야기가 9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제 10절 말씀은 같이 가자. 술람미야,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면서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겨울이 되면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여름에 비가 오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은 겨울에 비가 옵니다. 9월부터 한 10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2월부터 3월, 이때 비가 내려요. 그래서 이른 비, 늦은 비, 비가 내릴 때가 겨울이 되고 우기가 됩니다.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우리는 아마 비둘기가 사철 그냥 여기서 사는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에서는 비둘기가 철새입니다. 이 겨울에 따뜻한 곳으로 갔다가 봄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비둘기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는 따뜻한 봄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우고, 무화과 나무는 보통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월 달에 한 번 열리고 그 다음에 8월과 9월에, 포도나무 꽃은 5월, 6월경에 맺히게 되는데 이 완연한 봄을 이야기하고 있고, 둘이 만나서 서로 사랑을 싹 틔우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술람미 여인이 정말 순결하고 정결한 왕을 기다리는 그런 여인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얼굴, 목소리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면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를 잡자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잡자는 거예요. 큰 여우는 잘 익은 포도 열매만 따먹어요. 그런데 작은 여우는 이 포도 꽃이 필 때 꽃을 따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면 한 해 포도 농사가 망치는 거예요. 왜? 들어와 가지고 포도 꽃을 다 따먹어 버리니까 포도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베데르 산이라고 하는 산이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 어디인지 몰라요. 실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모르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베데르라고 하는 산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헤어지기 싫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한 나라의 왕과 저 시골 포도원에서 일하는 처녀와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식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으로, 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고 광야를 걸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왕과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려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열심히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